성탄의 핵심 메시지는 세상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고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 보죠. 당신도 사랑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조건들인 물질이 있고 명예가 주어지고 건강이 주어지고 어떤 지위가 있고 저처럼 듬직한 외모, 여러분처럼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다면 이것들로 인해서 진정한 사랑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구애를 냈지만 소식이 없다가 마지막 순간 내가 당신에게 나의 전 인생을 드려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구애의 응답의 소식을 들을 때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남자들은 자기 아내에게 자기 가진 전 재산을, 재산권을 이동하기도 하고 별짓들을 다 하면서 사랑의 표시를 하죠. 그러나 그 사랑이 변심을 가져왔을 때, 그 사랑이 변하게 됐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나 같은 불행한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조건, 물질이나 명예나 또 지위나 외모나 이런 재산이 좌우지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런 조건들을 잃어버렸을 때는 당장 자기 자신이 사랑받는 사람이 아닌 불행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뿐이고, 또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혼을 하거나 조건 때문에 무슨 일을 하게 되었다면 그 조건이 사랑과 동시에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에서 발견되는 것은 사랑을 통하여 진정한 사랑, 넘치는 사랑, 그리고 진정한 정말 그 사랑의 묘미를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랑이 발견된 때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들과 전국에 계신 또 세계에서 우리 교회를 말씀을 시청하는 세계 각지에서 성탄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성탄은 놀라운 것이구나, 성탄은 내게 없어서 안 될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것을 다 믿습니다. 오늘 성탄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에 계신 여러분 그러다가 또 전국에 계신 여러분 그러다가 또 세계에 계신 여러분 그러는 것은 저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보이는 믿음은, 제 눈의 믿음은, 그러니까 육체적인 믿음은 여러분 앉아있는 모습이 다지만 저의 영적인 믿음은 여기가 가득 채워져서 지금 그 보조자를 놓게 되는 걸 보게 되고요. 그리고 2부 3배 예배 드리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 넘쳐나가서 저쪽까지 밀고 나가는 역사, 또 교회가 더 크게 발전하고 개척되는 역사를 보게 될 뿐 아니라 전국에 새로운 피조물의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들이 각 도시에 세워질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계를 하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셔야 되죠. 저도 나갈 겁니다. 그러나 나가기 전에 지금 세계에서 각처에서 우리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반드시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탄을 맞아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을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은 그러겠죠.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불태워서 자식을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이다. 우리는 이걸 알기에 사실은 다 쉽제 괴로움하고 5월달에 이제 어버이날 노래를 부르게 되면 불효자식도 울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을 이 땅에서 능가할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안 계신 분들도 그 노래를 부르게 되면 내가 왜 살아생전에 우리 부모한테 잘못했을까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울지요. 여러분은 무엇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차곡차곡 돈을 모아서 자신과 같은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이웃에게 전할 때 찡하고 밀려오는 그런 감동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 재산을 자기 고향에 던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런 귀한 사랑조차도, 고귀한 사랑조차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고향에 던져서 우리 고향이 좀 살만한 고향 되게 해주세요. 그래도 그 돈을 띵가먹는 사람이 참 많이 있고 그 돈으로 고향을 잘 살게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보고 계시죠 다들? 그렇죠.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유학을 보내달라고 할 때 가슴이 찢어지는 부모도 있을 것이며,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대신 공부해 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고3 수험생들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대신 아팠으면 좋겠는데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얼마나 찡합니까 여러분. 이런 고귀한 사랑조차도 이 땅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고백 기도를 할 때 1번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거였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제한 없는 사랑일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죠.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거나 또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버린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그렇게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며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젯밤에 어떤 죄를 지고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선행을 하고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축복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제한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이 있었죠. 예전에 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자기 딸 자식이 시집 가서 소박을 맞으면 집에서 안 받아들입니다. 그 집 귀신이 되라고 안 받아들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에게는 자기의 가문을 꾸려갈 책임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어라 그러고 쌀인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 동지서 딸 맨발로 엄마의 도움을 받고 와서 왔지만 부모가 인정머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맨발로 그냥 돌려보냅니다. 데리고 갑니다. 우리 딸 데려왔습니다 하고 데려갑니다. 그럼 가면서 너는 여기서 귀신이 돼, 이렇게 갑니다. 이럴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그 이상 해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한적인 사랑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부모의 사랑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데 세상에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지옥까지 가신 분입니다. 그 지옥을 아시지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지옥을 아시지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지옥은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하니까 얼마나 뜨겁든지 유황불은 일반 보통 불보다도 7배가 뜨겁다 합니다. 근데 거기는火를 타는 불 속에서 사람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죽겠어요? 근데 뜨거워 미치겠는 거예요. 목말라. 그래서 물이 한 모금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요, 나사로에게 손 한 방울 물을 찍어서 이 한 방울만 내 입에 떨어뜨려 주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지옥은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지옥을 가셨더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 이상 볼 수 없잖아요.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뼈가 드러나는 이 모습밖에 안 보지만 그보다도 더 처절한 고통을 주님은 지옥에 내려가셨단 말이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이 세상의 부모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도 적지만 정말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너무나 적다는 것이죠. 만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안고 여러분 자유함을 가지고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조건이 있는 결혼이 어떻습니까? 그 조건이 상실될 때 그들은 이혼 증서에 도장을 찍으려고 길을 쓰지요.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결혼한 남자, 아름다움이 사라지면, 육체적인 아름다움이 사라지면 끝나지요. 재력 있는 남자를 보고 결혼한 여자, 남자에게서 재력이 사라지면 보따리를 싸는 것이 현실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옆사람들, 당신과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조건적인 사랑, 그것은 세상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유대해져서 과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감동 속에서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와 질투, 음란과 방탕, 부패와 부정, 사기와 횡령,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빌라도 병정들에 하여 창으로 옆구리를 찔림받고 십자가에 달릴 때조차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맞으면서 죽어가면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우리 옆사람들,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오늘 이 축복을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축복의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섬김이에요. 사람들은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섬길 때 그는 하나님이 과히 끌어내릴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끌어내릴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주님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확증하셨다. 원수 되었을 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죠. 은혜를 갚기 위해 죽을 수는 있죠. 그러나 원수 되었을 때, 원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있는 일이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변치 않는 그 한계가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오늘 소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있는 성도는 주의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공고함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참된 평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집을 쫓겨나가도 자식이 예수를 믿는다고 집에서 호적에서 지원해도 육체는 고통스럽지만 참된 평안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건강, 지혜, 또 관계의 어떤 회복을 원하십니까? 이런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런 것들은 합해져도, 회복이 되어져도, 소생이 되어져도 다시 깨어질 것들이라 이 말입니다. 결국 행복과 불행이 연속으로 교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행복했다가 내일 불행하고 죽자 사자 행복을 향해서 추구해서 다시 행복을 만들어 놓으면 또 깨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기쁨에 매력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상의 기쁨에, 세상의 행복의 매력을 느끼는 만큼
여러분은 나이가 먹을수록 인생을 더 많이 살아갈수록 슬픔과 고통 속으로 깊게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 할지라도 이런 조건들이 다시 하나씩 둘씩 깨지면 기쁨도 평안도 함께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 때문에 행복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좀 쉽게 얘기해 볼까요? 그놈 때문에 행복했으면 그놈 때문에 불행해져. 돈 때문에 행복했으면 돈 때문에 불행해져. 건강 때문에 행복했으면 건강 때문에 불행해져. 명예 때문에 행복했으면 명예 때문에 불행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직장에서 승진하고 인정받고 사업이 잘 되는 것 때문에 행복했다면 그것 때문에 반드시 불행해져. 저는 그것을 전도하러 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행복하면 그것이 깨어지는 날 반드시 불행을 안고 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물질, 건강, 명예, 아니면 깨어진 관계, 집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바라십니까? 다 옳습니다. 다 옳지만은 더 중요한 것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손들이채 안고 가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찌하여 아직도 세상의 조건 때문에 그 조건적인 사랑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까? 많은 아이들이 스펙을 따지다가 노처녀가 되고 노총각이 되고 그러지 마세요. 적은 일부터 시작을 하세요. 조건적인 그런 것들에 기대 걸지 마세요. 예수에게 기대를 걸면 모든 것이 와요. 그 예수 이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이름을 가진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직장에 취직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뭘 하든지 간에 예수를 파세요. 대신에 가룟 유다는 되지 마시고, 가룟 유다 되어서 예수를 팔면 비참하게 죽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파세요. 성경에는 이 물질적인 용어가 50%가 나와요. 50% 이상 나왔어요.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보여도 잘 안 보일 거예요. 사람들은 물질을 이야기하면 영성이 없다고 얘기해. 아니에요. 영성이 있을수록 하늘과 땅은 너무 가까운 거예요. 할렐루야. 왜? 천국은 하나님 있지만 이 천국이 우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라도 여기서 난 부족해서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그렇게 못돼 처먹었어도 나는 너를 사랑해. 하나님 대신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오늘은 제가 특별히 하라게요. 옆 사람한테 네가 그렇게 못돼 처먹은 줄 내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난 너를 위해서 죽었어. 난 너를 사랑해. 네? 우리 못돼 처먹은 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 못돼 처먹은 것도 아는데 여러분 잘한 거 모르겠어요. 저는 한번 잠을 자면요 누가 띠미 가도 잘 몰라요. 2시쯤이면 제가 잠 신나게 잘 때 저도 자야 기도하고 살죠. 2시에 전화를 했대요. 누가 나한테 문 열어달라고. 교회 문 열어달라고.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왔대 교회까지. 그때 문 다 잠겨요. 저 슈퍼에서 문 다 잠궈버려요. 그래서 내가 슈퍼로 들어오지. 그러니까 슈퍼도 잠겼어요.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못돼 처먹은 것도 다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얼마나 더 기억하시고 얼마나 더 축복을 하시겠어요. 물론 오늘 여러분 오후 시간에 김장할 김장 그 준비하느라고 우리 재직들이 어저께 낮에 밤에 밤새 수고하시고 오늘 2시부터 와가지고 또 막 뒤적거린다고 왔다 그냥 가고 새벽에 또 와가지고 그 뒤적거리고 다 준비해놨습니다. 이런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왜 이래 합니까? 왜 이분들은 이렇게 자기 몸을 들여서 그 일을 합니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그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먼저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너무 수월케 해결된다는 것이지요. 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무조건적인 사랑과 동시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은 섬기는 사랑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베풀면 섬김과 다른 개념입니다.
성경 국어사전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그러죠. 베푸는 것이 섬김이 아니에요. 베풀다가 망한 사람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베풀다가 상처받은 사람 많아요. 베품을 받고 상처받는 사람도 또 많아요. 그것은 섬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섬김의 사랑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이스라엘 선지자다,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 정도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엘리야나 선지자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이름이면 모든 것이 복종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섬김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등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람들과 같은 모양이 되었다. 자기를 비워 종처럼 되었단 말이에요. 종처럼 주인인데, 하나님은 왕이신데 왕으로 오셔서 우리 위에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으로 오셔서, 할렐루야, 우리를 섬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너들이 대신 왕이 되어져라 그러고 섬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자기 멋대로 끌어가는 교회. 사람들은 그러죠.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왜 12시 됐는데 예배 안 끝나는 거지? 왜 11시에 시작 안 되냐는 거지. 하나님이 언제 12시 끝내랬어요? 언제 11시에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왜 나만 해야 된다는 거지? 왜 교회만 와야 된다는 것이지? 탈교회로 가기를 원해요. 주님의 몸이 아닌 탈교회로.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수백만 명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를 너무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거야. 이걸 또 신학교 나온 놈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또 부축해가지고 인터넷에서 그지를 하고 있으니, 참,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어서 세상을 정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으로? 능력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여러분에게는 그 사랑이 절로 끌어올라요. 오늘 우리 교사들에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방은 속는 것 같잖아요. 방은 나는 그냥 점잖게 예수 믿고 싶어요. 방은 안 받고 싶어요. 받지 마세요. 점잖게 예수 믿고 싶다는 거지. 근데 성경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 너가 구원받았으면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 늘 하잖아요.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예배 드려다가 얼뜻게 저도 모르게 안 받는다 해놓고 저도 모르게 막 방언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보면. 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나는 오늘 성령님을 원합니다. 내가 구원을 원할 때 주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처럼 이 시간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러면 받은 거예요. 이걸 진짜로 믿었으면, 믿고 말을 하면. 아멘. 방언을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의 지력을 만져버려요. 지각을 만져버려요. 지성을 만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IQ가, 머리가 푹 튀게 만들어버려요. 지나가면서 한 번 들었는데 그것이 아이디어가 돼가지고 특허를 만들어내는 거야. 특허 한번 잘 만들면 70년을 부흥합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한은 그래요. 제가 아는 것만 얘기할게요. 특허 한번 잘 만들면, 해봐요. 특허 하나 내면 70년을 부흥합니다. 여러분, 작곡가들이 빌빌거리고 사는 것 같잖아요. 머리도 안 깎고. 왜 저렇게 살아? 그 사람 안 깎아도 돼. 그래도 멋있어. 왜 멋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뭐 하나 내갖고 특허를 만들어서 그 히트를 치면 돈이 몇 년 동안 나온다고요? 지금 보면 모르겠어요. 제가 알 때 보면 그래서 공부할 때 70년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수억씩 들어오는 거는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책 한 권만 잘 내도 하루아침에 방석에 앉아요. 무슨 방석?
가시방석? 아니요, 돈방석. 근데 저는 그런 거 안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성령을 먼저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섬김의 사랑이에요. 남을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이 차원을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은 왕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고 사람보다도 더 못나게 우리 밑에 내려가셔서 우리를 섬겨줘요. 저는 구약의 그 축복의 언어를 축도할 때 쓰는 언어를 보면 여호와는 고개를 들어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개를 땅을 쳐다보고 저를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고개를 들어서 나를 축복하신대. 마치 부모가 못난 자식, 말 안 듣는 자식 보고 제발 애비가 이렇게 빈다, 애미가 이렇게 빈다,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라 하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섬김의 사랑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의 자유를 억압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을 분기시켜요. 도둑이오는 도둑이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오신 까닭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탄은 내 가족을 붕괴시키고 내 가족을 깨고 건강을 깨고 자식을 파멸시키고 이런 일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내 가정을 합쳐주고 할렐루야 나를 일으켜주고 내 자식을 살려주는 이런 분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은 사랑받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십시오. 제발. 왜 여러분 스스로를 불행하게 여기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부당한 대우를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해봐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자존감을 가지세요. 여러분 언어 하나에 그 자존감이 딸린 그 언어 하나에 세상 사람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자존감이 있는 그 언어 하나 때문에 사람들의 기가 눌려서 여러분을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똑똑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말이 영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생명은 창조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영이 창조를 일으키고 이 생명이 창조를 일으키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에게 굴복하게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불행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모습이 불행하다 할지라도 불행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불행은 사탄이 준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사탄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흔들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탄이 내 인생을 흔드는데 그걸 따라가느냐 이 말이죠. 우리 옆 사람한테 사탄이 당신의 인생을 흔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시작. 사탄이 당신의 인생을 흔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의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조건 없는 사랑과 예수님의 그 섬김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인지하고 우리 가운데 느낀다면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받은 사랑을 아직도 사랑 없어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내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는 언제까지 아기가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랑받으려고만 하고 있는 동안에는 나이가 30이 먹어도 40이 넘어서 늙어가도 역시 걔는 아기예요. 걔는 아기야. 70이 먹어도 걔는 아기라고. 사랑은 반드시 받은 사랑을 돌려줄 때 대견스럽게 되는 거예요. 어른스러워지는 거예요. 아기들 보세요. 우리 지은이가 가장 아기잖아요. 걔는. 근데 지은이보다도 어린애가 한번 와봐요. 곧 올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애가 대견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도 이 사랑을 나눠주지 않고 한 번도 전도해 본 적이 없고 30년을 다녀도 늘 나밖에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 옆 사람 보고 염장을 질러줘요. 넌 아직도 애기야. 애기는 큰 소리를 많이 쳐. 애기는 아무 때나 큰 소리를 쳐. 봐요. 막 발도 올리고 막. 애기는 애기니까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 어른이 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이로써 너가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십시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가장 높은 섬김, 큰 섬김을 통하여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